시편 119편 137절부터 1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6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7절부터 1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37절부터 1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14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분명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시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지극히 선함으로 주의 공의를 사랑하니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하며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한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혹시 조용필 씨가 부른 바람의 노래라는 노래를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 노래를 참 좋아했었는데요. 가사를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철학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이 노래를 들을 때 가사를 전혀 고려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저 멜로디가 좋아서 이 노래를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이 노래를 들어보니까 어린 제가 놓치고 들었던 가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래의 가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여전히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겪은 실패, 우리가 겪은 고난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번뇌하고 있는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노래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여러 가지 고뇌와 번뇌, 번민들을 쭉 읽다가 결국 이 사람이 마지막 이런 번뇌와 고뇌를 이길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제안하는데 이 마지막 해답이라고 부른 노래의 가사가 이와 같습니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가 이 노래의 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음미할 수 있을 나이가 되었을 때쯤, 그때쯤 이 노래를 들었을 때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차분히 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가사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라는 이 가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던 가장 강력한 메시지 아니었던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인 우리조차 쉽게 동의하는 삶을 살기 어려운 마지막 가사를 우리는 떠올려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모든 실패와 모든 고난, 고뇌를 비켜갈 수 없었던 것을 깨달았던 이 사람이 깨달았던 해답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해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것이 실패이든 그것이 고난이든 고뇌이든 그 어떤 것들이라도 사랑하며 살겠다라는 이 사람의 다짐이요, 실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우리가 해야 될 다짐 아닌가, 아마 모두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시편 119편을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시편 119편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시편 기자가 말해주는 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고 그 안에서 삶의 방향을 찾아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내 행위를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119편의 시편 기자는 여전히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결국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공의로운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어제도 제가 수요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었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요, 불의를 보면 저항하고 싶어 하고 또 옳지 않은 사건과 문제 앞에 서면 바로잡고 싶어 하곤 하죠. 지금도 여전히 타락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힐 수 있다라고 믿고요. 또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라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자 바램일 거라고요. 다른 이유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의 당연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바로 그와 같은 세상, 그와 같은 삶의 모양이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라고 노래하는 건데요. 유진 피터슨 목사는 그가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38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 앞에서 언제나 신실하게 사는 법을 주님은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라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신실하게 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성경이 가르쳐주는 몇 가지를 우리는 요약할 수 있고 또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일러주고 싶어 하고요. 그 나라를 꿈꾸고 이루고 이루었다라는 가르침을 구원이라는 단어로 알려주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인데요. 그게 우리가 타락한 본성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알려줘요. 예수님께서 계명 중 제일 첫째가 무엇이냐고 물었던 서기관의 질문은 우리의 질문과 같은데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첫째도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할 때 주님 앞에서 언제나 신실하게 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제가 서두에 알려드렸던 바람의 노래라는 노래도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겠죠.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지 않은 사람들 역시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서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큰 고난이 나를 덮쳤으나 주님의 계명이 줄곧 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신 삶의 방식은 늘 옳으니 내가 그 길을 깨우쳐 충만하게 살도록 도우소서. 오늘도 그 삶의 방식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며 얻어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옳으신, 언제나 분명하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을 충만하게 살게 도우시옵소서. 연약한 저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증거가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김이 없이 새벽을 깨운 주님의 딸들과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빕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기대어 살지 않으면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초라한 인생들의 구원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바라던 것들이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바로잡히는 역사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질병과 삶의 문제로 신음하는 교우들을 주목하옵소서. 어지러운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조명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수험생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한순간도 곁을 떠나지 않았던 하나님을 알고 느끼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오랜 수고가 결실을 맺는 시간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계획했던 임마누엘 찬양대의 야유회가 있는 날입니다. 위로와 격려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랜 시간 동안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연합하고 사랑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재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 축복해 주시고 함께 주를 바라보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되찾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진전을 이루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계 곳곳 갈등과 반목 그리고 터져나오는 전쟁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길 원합니다. 화합과 연대 그리고 평화를 갈망하는 이들의 답이 되어 주시고 함께 꿈꾸고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입니다. 이 주님의 날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쫓아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